우리는 결심하고 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상의 위협이 가해지고 신변에 불이익이 온다고 하면 상황에 맞게 나의 입장을 바꿔 버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분인가? 왜냐하면 이런 신상의 위협이 가해지고 신변에 불이익이 올 때에 그것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그리고 순교당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돌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순교를 하지요. 또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맨 최후에 이제 목이 잘리는 그런 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순교를 맞이한 거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이런 신상의 위협, 신변의 불이익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합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와서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끌고 오라 해서 끌어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보면 왕이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의 낙성식 때에 선포를 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넣으리라. 그런 그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왕이 섬기는 그 우상, 신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왕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해야 되고 거기에 자신의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당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다. 그 약속한 대로 명령을 내린 대로 그대로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 명령대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는가? 내 손. 그러니까 이 왕이 신상을 만드는 그런 가운데 신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 신상은 곧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권력, 왕의 한마디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무서워 떨고 그리고 안 되는 일이 없는 이 왕에게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기 말이면 다 된다 이거죠. 자기 한마디면 다 된다 이거예요. 자기 말이 얼마나 힘 있는지 너희들은 잘 알지 않느냐. 나 한마디만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절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신도 말릴 수가 없고 어떤 신도
그 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내가 최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말로 완전히 간땡이가 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본전도 건지지 못합니다. 아니 이제 뭐 죽음이죠.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타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타협한 그런 그 용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 풀무불은 뭐 1000도 이상 되는 아주 뜨거운 그런 불가마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그대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아무리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왕이 아무리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건져내신다는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들은 확실하게 믿고 또 흔들림이 없고 또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순교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건져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순교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 친구의 기도가 무조건 응답돼야 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이들이 살아남는 뜻이 아니라고 하면 이들은 풀무불 가운데 그냥 던져서 풀무불 가운데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설교 제목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계획이 완전히 뒤틀려도, 그리고 내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꿈이 완전히 밟힌다고 할지라도 등등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살고 싶은데 더 살 수 없는 경우도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 신상을 섬기고 또 왕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타협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세 친구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은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것은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고백은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